찬송가 382장 부르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오로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에게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과연 지금 이 제도가 과연 이 시대에 통용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이 제도를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명문화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상식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규정이죠. 형이 죽었다고 해서 형수와 동생이 결혼을 한다? 지금 시대의 생각을 하면, 만약 지금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손가락질 받고 욕먹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는다는 것은 유산 상속자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이 끊겨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 혈연의 이름이 이어지는 것을 떠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처음 낳은 아들이 죽은 형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홀로 된 여인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동생이 형수의 삶을 책임지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잃은 여인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들이 없어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사 취수제를 명하셨으나 이 규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 동생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책임을 감당하기 싫으면 정해진 규례와 절차를 따라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로들에게 호소하고, 그 장로들은 그 둘을 불러 책임 거부 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인이 그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라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의 집은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스러운 호칭으로 불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형벌이었던 거예요. 내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져버렸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형벌이었어요. 물리적 형벌이 주어지지 않지만 불명예스러운 호칭으로 불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아들 오나는 이를 거부해 죽음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포된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으신 것은 구약의 형사취수제의 의무를 감당하신 것으로 비유가 됩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 남편 잃은 과부와 같은 처지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룻에게 이 의무를 감당한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사취수제는 오늘날 문자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적용될 수 없는 규례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될 교훈입니다. 구원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며 돌보는 의무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실천해야 될 의무 사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는 과부는 영적, 사회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형사 취수제는 그 위기에 빠진 여인의 삶과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 되셔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82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